올림픽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하기까지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을 연기한 올림픽이 최근 들어서 이제 선수들의 게임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응원하게도 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잠시 펜싱을 했습니다. 이 펜싱을 잠시 했다는 이유로 펜싱에 이렇게 하게 되면, 펜싱 경기라면 유심히 보게 됩니다. 또한 극적인 승리나 놀라운 경기를 보게 되면 눈과 귀가 그 보도에 막 쏠리게 됩니다. 하여튼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올림픽은 올림픽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올림픽에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올림픽 뉴스 중에 제일 황당했던 뉴스는 바로 양궁의 안산이라는 선수에 대한 페미니스트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알 수 없지만 단순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안산 선수가 숏컷으로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숏컷이니까 페미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대를 다니니까 페미다. 이 논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발전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니까 금메달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게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숏컷이 페미인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안산 선수가 아무리 페미니스트라도 금메달을 박탈해야 된다는 말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은 정말 개인적으로 악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페미 논란을 키워서 안산 선수가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금메달 딴 선수에게 연금을 주는 건 너무나도 아깝다, 이런 논란을 계속 일으키자, 그러면 광고를 못하게 될 거다, 이런 악의적인, 정말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삐뚤어졌다고 얘기하면 또 반대편은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맞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도 자유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 혹은 생각의 자유라는 말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의 자유로운 이 어마어마한 책에서 근거했다고 얘기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보하려면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간단히 4가지를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틀렸다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의견의 표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만 제한하게 되면 곧 모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돼야지 사회는 진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따라서 서구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아주 중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4번째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현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은 대중용설이나 저술이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방법이면 안 된다라고 4번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은 책을 통해서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가지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전제조건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이 4가지를 아우르는 전제조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자유를 요구할 수 없다. 어떤 개인에게 해를 끼칠 때는 그것이 자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폭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이런 정의는 약간 애매합니다. 뭐가 폭력인지, 뭐가 개인에게 가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직접적 피해를 주거나 그것을 누구에게 폭력으로 가해가 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자유는 제한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 속에 또 다른 자유에 대한 혹은 생각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선수에 대한 사건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 이전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안산 선수에 대한 페미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 자체는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그것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의견을 제시하는, 어쩌면 저는 공격하는 노봇과 같은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세뇌된 거죠. 자유는 타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같이 논의하는 건데 논의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는 타인의 자유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만 얘기하는 노봇과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자유를 주는 거죠. 즉 바른 진리를 가지면 자유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있고 요한복음 8장의 맨 앞부분엔 뭐가 있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우리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이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용서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지 않고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글씨를 다 쓰신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돌을 놓고 한 사람씩 사라집니다.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즉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한 사건 뒤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즉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살인 로봇과 같이 누군가의 흠집을 잡아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고하지 않고 노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 생각이 노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생각과 착각과 오만이 가득 차 있는데 자신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거만하며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종노릇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야만 하고 그 세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또한 역사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땅을 소유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떠돌이 생활이죠. 자유합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국가가 주는데 국가가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됩니다. 우리가 집이 없으면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국가는 집과 같이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가 없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 어쩌면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가서
400년 가까이 이집트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400년의 대부분을 노예와 같이 살았습니다. 자유민이 아니었던 거죠. 또한 출애굽하고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1000년을 흘러서 예수님까지의 그 기간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른 나라를 섬긴 것이죠. 즉 자유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즉 1000년이라면 900년 동안은 조공을 바쳤던 나라인 거죠. 그리고 100년 정도 겨우 자기 스스로 독립했던 나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자신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는 그리스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헬라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헬라 문화에 복속되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얼마 전, 한 100년 전에는 로마가 침공해서 그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역사를 회귀하며 우리가 노예였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종노릇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종노릇한 적이 없어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많이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기 나라 군인이 자기 나라 백성을 죽이는 일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그 군인이 얘기했다고, 그 군인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겁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거짓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동족의 현실을 몰랐던 겁니다. 율법학자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재정적이나 정치적으로나 어느 정도 자유를 확보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소작농들, 가난한 자영농들은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때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작은 땅을 갖고 살던 자영농들이 다 망가집니다. 대주주에게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소작농으로 갔다가 소작농으로서 또 제대로 못 살아서 막노동꾼으로서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자료에 의하면 헤롯이 건축한 이유 중에 하나는, 헤롯이 그렇게 건축물을 많이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존재합니다. 가난 혹은 세금에 의해서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죠. 종노릇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대에 자기 민족의 아픔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를, 현실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제대로 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없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수상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식은 진리를 향해 조서를 던질 수 있다. 그냥 무식한 것은 그냥 웃는다는 거죠. 너 잘못됐다라고 웃지만 그것이 정말 무식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악한 마음은 진리를 왜곡시키려 할 것이다.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잘못된 그 생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해석한 것으로 율법의 정신이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흠을 잡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이나 율법에서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중요한 방점이 아닙니다. 왜 가늠한 여자를 혹은 가늠한 남자를 죽일까요? 그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냐면 범죄한 사람은 벌해야지, 범죄만을 바라봅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건사할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사람을 징치할까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픔만 존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머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그냥 진리를 꼭 알아 라고 독려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몰라서 이렇게 변해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랍비인 레오다 학 하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진 자는 왕국의 멍에와 세속적인 염려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멍에를 벗어던진 자는 왕국의 멍에와 세속적인 염려의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율법이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탐구하는 것을 그냥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자유를 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자유는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자유가 같이 있는 것이죠. 율법대로 행동하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곡에 빠져버리면 그 율법이 그들의 옥새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책망입니다. 근데 그 책망을 듣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책망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나요. 혼나는데 혼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스로 모르는 그들이 선생이 되고 학자가 돼서 누군가를 가르칩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글을 가르치는 일과 동일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재판관이 이들이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잘못된 시각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왜곡된 역사가 일어나고 왜곡된 판단이 일어나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죠. 이것은 그들의 자유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언제나 반성합니다. 저도 그러지 않을까? 저도 함몰된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잘못된 해석을 하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아프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창세기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항상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데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얽매여야 됩니다. 진리와 관계를 맺어야 되죠. 순간 삐딱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율법이면 율법에 속박돼야지 자유인가? 그러면 율법에 속박되는 건 율법에 얽매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막 저한테 삐딱하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연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을 나는 연이 있지 않습니까? 연이 잘 날려면 어떻게 됩니까? 연이 잘 날려면요, 연은 언제나 실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연은, 실이 끊어진 연은 한순간 자유롭게 날아가지만 그는 날지 못합니다. 땅에 떨어지고
찢겨지고 합니다. 바람을 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실에 연결된 연을 누군가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걸려갖고 실에 연결된 연은 곧 떨어지거나 곤두박질 칩니다. 왜요? 연이 바람을 타는 것을 누군가 잘 보면서 당겨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해야지 연이 잘 납니다. 어쩌면 실과 연의 관계가 율법과 진리와의 관계, 혹은 진리로서 자유와의 관계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우리가 실에 매어 있을 때 연이 날듯이 우리가 날려면 율법에 매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율법에 매어 있다는 것이 단순히 율법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하면서 열심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이 실에 연결됐듯이 연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실을 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실만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요약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누군가의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왜요? 타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요새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런 것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동을 하나님같이 본다면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학교 안에 폭력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친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없습니다. 여성 혐오나 남성 혐오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이 남성을 볼 때, 남성이 여성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을 본다면 그렇게 쉽게 혐오할 수 있을까요? 혐오하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중요한 방점입니다. 이 방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문구에만 매달리면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는,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수단으로밖에 잘 안 됩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인격적인 모독도 포함됩니다. 올해 초 LH공사의 땅 투기로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LH공사의 땅 투기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부동산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부동산 학자들은 LH공사가 뭘 하는 기업이냐면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서민에게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려 하다 보니까 수익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수익을 어떻게 내냐면 LH공사가 땅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매입하는 그 과정에 정부의 힘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매입한 땅을 잘 조성해서 자기가 집을 짓기도 하지만 자기가 집을 짓지 않고 민간기업에 팝니다. 민간기업에 아주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LH공사도 수익을 내는데 치중하게 됩니다. 수익이 중요한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공공주택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부동산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개발한 택지를 민간에게 줄 때도 다른 방식으로 줘야 된다고, 돈을 내게 만드는 방식으로 주면 안 된다고, 이런 식의 많은 여러 가지의 논의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LH공사가 수익을 위해서 땅을 팔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그 땅을 통해서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집을 지어서 그 집을 사는 사람의 돈을
심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학자들은, 좀 진보적인 부동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LH공사가 누군가의 돈을 도둑질한 거라. 자기들이 땅값을 올려놓고 도둑질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이 가진 것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이웃이 갖고 있는 그 자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안산 선수의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자기가 가진 그 능력을 누군가 그렇게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엄청나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타인이 가진 것을 존중해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인이 가진 것을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서로 그 존중을 잘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에 중요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태,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의 사태들에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아픔을 봅니다. 진보 엘리트들이 얘기하기를 공정과 평등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공정과 평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교육학이라는 이 학문에 지류에 뭐가 있냐면 교육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교육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거냐면 교육이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진행된 겁니다. 즉 교육이 신분 상승 혹은 신분 재생산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신분 재생산을 하고 있는 그 교육이 신분이 아니라 어느 순간 돈 때문에 돈으로 신분을 재생산하는 일들이, 계급을 재생산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50년대. 그러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교육이 평등해야 된다. 누군가를 잘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돈 때문에 혹은 신분 때문에 계급이 재생산되는 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교육사회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구성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교육사회학을 같이 배운 친구가 이 사회학을 배우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에 대학 2학년 때입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했던 아르바이트가 과외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과외하고 돈 없는 아이들이 과외를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교육사회학을 배운 입장으로서 과외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되게 순수한 청년 시절 그 친구가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 측의 인사들이 공정과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장관이 얘기했던 대로 교육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갖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고 사죄한 것 같이 사죄했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공간을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겨자씨 마을 교회 목사님이신 강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그래요. 작년 수능에서 하나 틀렸답니다. 제 주위에 수능을 봐서 하나 틀린 사람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민하고 같이 산다. 그러니 너는 일반 고등학교를 가라. 특목고를 갈 수도 있고 혹은 자사고를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근처에 자사고는 목회자 자녀에게 대단히 특혜를 주는 자사고도 존재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그 학교를 무료로 다니는 뿐만 아니라 대학까지도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가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너는 서민과 같이 살 거니까 일반 고등학교를 가라고 얘기하셨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거기에 동의했답니다. 정말 놀랍죠. 이런 것이 어쩌면 조금은 진보적인 것, 조금은 더 평등, 공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최근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하버드의 철학 교수인 이 사람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착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미국 사회를 적나라하게 비판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 사람들이 언제나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입시비리를 발생시키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과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서민들이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민주당을 버렸다고. 원래는 처음에는 그 백인 서민들이 민주당 편이었는데 그들의 그 모습이 이율배반적이어서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정말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또는 교인들도 항상 사랑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나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진리와 같이 갈 때입니다. 그 진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44절에서 4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다닌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뭘 하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키면 말입니다.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율법의 뜻을 적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양심을 갈고 닦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 자신도 끊임없이 왜곡을 합니다. 저 자신도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율법을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실에 붙들린 연과 같이 하나님의 손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는 연과 같이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율법이 혹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했던 증거가 저한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그 자긍심, 성삼일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저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자존감이 없을 때 자존감을 세워줬죠. 또한 거만하고 오만해졌을 때 누가복음에 무익한 종 비유가 있습니다. 종은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이 일하는 건 당연하다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는 건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은혜로운 하나님은 뭔가를 항상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저의 도리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죠.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존재합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 같을 수 있습니다.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았지만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것을, 그 진리가 타인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은지 바라봅니다. 그리고 반추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잘 보아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리고 타인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 때문에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로 인해서 서로가 즐겁게 또 소통하는 코로나 이후의 순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